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전 교회력 중 성탄절과 함께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특히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경축한 축제였습니다. 본래 이 축제 이름은 파스카인데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온 말입니다. 어원적인 의미로는 통과하다, 지나가다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8일간 경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일로부터 시작하여 성령 강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등으로 나누어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기원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만월 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부활절은 3월 20일 또는 4월 25일 사이에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부활절에 침례 참여자의 위로, 또 죄수의 석방,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또는 교역자 위안 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전함으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진리의 복음을 오늘 부활절 주일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성경대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 하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느니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딸과 결혼했다느니 등 이러한 어리석은 이론을 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 하와 외에 많은 부부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의 한 부부만 지으셨다라는 것은 아담 하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경건한 자손은 아담 하와를 통하여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비록 하와가 먼저 범죄했을지라도 아담은 그 죄, 즉 불순종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의 그 첫째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둘째,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됩니다. 셋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넷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로 인하여 저주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식물을 얻기 위해 평생을 씨름해야 합니다. 이 생존의 씨름을 야곱은 험악한 세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나중에 또 험악하게 흙으로 돌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나 지상천국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으로 하나님이 불태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땅에서 무슨 지상천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불로 태워 심판하시기까지 예비해 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고 무덤에 장사함을 받아 3일 있으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 죄값을 청산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죄로 인한 고통의 삶의 저주의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통은 바로 인류로 하여금 죄의 저주로 당한 모든 고통에서 놓아주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시멜리관을 쓰셨습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낸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땅의 저주의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이 홍포는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옷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피를 상징합니다. 즉 죄악의 피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순종은 죄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의 죄가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명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은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원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2023년 이스라엘의 6월절은 아비월 14일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4월 5일이 됩니다. 그리고 4월 6일에서 11일까지는 이스라엘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에 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이란 히브리어로 하크함 마짜트라고 부르는데, 하크라는 단어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은 누구 할 때 그로 표현된데, 그가 바로 누룩없는 떡이다. 마짜트는 흡수하다, 장례를 지내다, 묻어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의미는 그를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 그를 장사 지낸 것의 축제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세마포에 싸서 땅에 3일 동안 묻어두었다가 꺼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란 바로 누룩 없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기간에는 안식일이 3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13일, 그러니까 4일 저녁이죠. 지금 달력으로 하면 4일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제자들이 발도 씻겨주시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써 체포되어 밤새도록 유대인과 군병들에게 시달림 받고 6월절 날 14일 날, 지금 말로 5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4시나 5시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와서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은 6월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시간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아비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달력에서는 정월이죠. 14일인데 바로 2023년은 14일, 니산월 14일이 바로 4월 5일이죠. 예, 수요일 날입니다. 올해 4월 5일 수요일이 유대인의 6월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5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달렸죠. 그 죽으시고 오후에 5시 그 좌우에 예수님은 장례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 양을 14일 저녁 오후 3시에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오후에 죽으시고 그 6월절 날, 그러니까 이제 장사해서 그 다음날 6일 날이 이제 15일 날이죠. 큰 안식일, 무교절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6일, 7일, 8일 이렇게 무덤에 3일 계시다가 9일 새벽 미명에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밤낮 사흘 동안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시간법은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6월절 날 저녁에부터 다음날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 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니 무교절에는 안식일을 3번 든다 그랬죠.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이고 무교절 마지막 날 또 큰 안식일인데 그 중앙에 유대인들이 일반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7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무교절에는 안식일이 3번 들어있었다라는 상식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시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의 말씀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호시아 6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썩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므로 냄새가 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렇게 말하죠. 죽은 지 나흘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므로 그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원인은 피는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은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유월절 밤을 지날 때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아울러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그들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의로워져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다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그 글자 의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한자 의가 세 개 글이 합하여서 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의를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꼭대기에 양이 나와요. 양이 나와 그 밑에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옆에는 창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때 양, 그리고 밑에 아라고 이렇게 양이 내 위에 있을 때 내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글자는 양이 있고 손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석할 때에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 말인즉 양을 손으로 잡아서 칼로 찔러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밤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을 손으로 잡아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받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의로워져서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이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전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손으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린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피에 적셔야만이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이 우리 죄가 청산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나 또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금요일, 즉 예수님이 금요일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날 하루만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땅속에 3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일. 근데 금요일날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땅에 하루밖에 안 있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 성경하고 틀리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무덤에 장사되어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일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없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 몸을 빌어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즉 아담의 혈통의 죄를 받지 않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구주 되심과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의 형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의 생명처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의 부활은 나의 의에 대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부활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